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요즘 토요 예배 때마다 드림 앤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 동계 수련회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자주 이렇게 지체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고, 또 아직은 내가 내 비전을 모르겠는데 꼭 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제 연속되는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계속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드림 앤 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비전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비전을 찾는 방법 첫 번째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려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단회적 사건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비전을 찾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 다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 그렇습니다. 비전을 찾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제일 앞에 내가라는 단어와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봉독해드리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복지까지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선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 당시 바로의 결정도 아니고 모세의 결정도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그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때 너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에 제가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기엔 어떠한 전제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전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야, 네가 내 말에 동의하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 모세야, 내가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너를 보내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자신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따라서 하십시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모세가 자신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은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바로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비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가시떨기,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80세 이후에 그의 남은 삶이 그저 양을 치는 목부로서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9절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어떠한 전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 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그때부터 자신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그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러한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이후에 엄청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알죠. 그가 이후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 한갓 그 광야에서 늙은 하나의 목부에 불과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세의 비전, 이 비전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모세가 그래, 나의 비전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생각해서 그의 비전이 시작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너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결코 모세의 바램이나 모세의 희망 혹은 모세의 꿈으로 인해서 그의 비전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꿈이나 어떤 바램이나 희망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비전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전의 출발점을 자신으로부터 삼는 것을 내려놓아요. 곧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비전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가 목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에는 그 앞에 내려놓는 전 단계가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기 전에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자신은 그저 이 땅을 그렇게 살다 죽는 한 늙은이로 알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그가 확인한 이후는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직장에서 그냥 살고 월급 받고 그렇게 살다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집 그 웬만한 거 잡고 그리고 자가용 하면서 뭐 그렇게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해서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비전을 얘기할 때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말은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내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의 출발점을 나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요나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임경자매, 요나가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아, 맞았어요. 100점. 역시 우리 동부교회 청년부의 성경 실력은 대단하죠. 묘연 형제. 그렇다고 그래서요. 맞습니다. 구약의 인물. 특별히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묘연 형제? 그렇죠. 역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의 성경 실력도 대단해요. 웬만한 성경 실력 없으면 여기 있기 어렵습니다. 물고기죠. 그런데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곧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이었느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신관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참으로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한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나라,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이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었어요. 요나가 당시에 활동할 때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저 피정복 국가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얼마나 그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는지 정복한 국가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해요. 패대기를 친다고 이래서 죽이는 장면이 이게 바로 아수르 사람. 그리고 어떤 나라를 침공하면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 사람 이쪽으로 보내서 종족을 막 흐트러버려요.
정체성을 없애버려. 이게 아수르입니다. 요나는 아까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기 나라를 무척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나가 그래,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저 아수르란 나라 확 망해버려라. 특별히 저 수도인 니느웨 박살나라. 이러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이제 하나님인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 명령을 들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 요나 이쪽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반대로 갑니다. 저쪽에 니느웨는 지금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스페인 지역의 한 어떤 반대죠, 완전.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글로 갈까요? 예? 자신의 꿈이요, 소망, 이게 뭐예요? 아수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 가서 회개 외치라고 하니까 자신의 꿈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의 꿈, 요나의 바램, 요나의 희망, 이것과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비전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시켜라는 것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이게 충돌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에 따라 이쪽으로 가요.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꿈, 자신의 바램, 자신의 출발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회개를 이제 그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는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악독하던 땅, 그 핵심부에 있던 니느웨, 이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러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비전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었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비전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비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출발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비전의 출발점. 이제 두 번째 살펴봅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비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모세의 비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비전이 시작된 것일까?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님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의지는요, 모세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모세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모세를 부르셨을까? 아론을 부를 수도 있고 미리암을 부를 수도 있고 여호수아를 부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부르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당시 시대 가운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 모세는 출생 때부터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애국 왕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관습과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맥이나 혼맥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세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그 신의 광야,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사실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40년 동안 양 쳤거든요. 근데 양 먹이 초원은 항상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시절에 따라서 그 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뺑뺑뺑뺑 돌아다녀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사실 자신의 어떤 앞마당과 같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를 그 시기에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그가 나일강에 놓아집니다. 그때 공주가 그를 건져냅니다. 누가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건져낸다라는 상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출생 때부터, 에베소서에 의하면 출생 이전부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열심히 설교하면 잠이 오는데 딱 멈추면 잠이 깬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그렇죠? 신비해요. 저의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해서 그런가요? 모세로 하여금 그 시기에 그때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비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 결코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비전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모세가 몰랐다는 것뿐입니다. 내 비전이 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비전은 시간이 감에 따라 명확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듣습니다. 명확하게 들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여부수 족속, 무슨 족속들이 사는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이제 그가 정확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떨기나무 그 앞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11절에서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들이 건져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얘기죠. 어떻게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러한 일련의 태도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주마. 그래서 더 고된 이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된 노동을 받으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원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원망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건 나의 비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거기다가 연관시켜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뜻 아닌가요? 떨기나무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내 비전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마 그가 비전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바로가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가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그의 비전이 정확하게 마음에 박혀있는 것, 새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모세는 점점 알아갑니다. 오, 정말이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네.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네. 막 물이 변하여 피가 되네. 막 각종 재앙이 막 그냥 연속적으로 가네. 점점 명확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단방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방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경민아 너의 비전은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경민이가 주여 그 비전이 이것입니까?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게 진짜입니까?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지금 누군데요? 그게 경민이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습도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이 보인다고 해서 비전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짜릿한 것으로 나에게 뭔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알아도 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확인 과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확인 과정이 계속. 제가 아까 여러분의 비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단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 있잖아요. 독신의 은사 받은 분은 평생 혼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독신의 은사 있으신가요? 다른 은사는 다 받고 싶어도 그 은사는 좀 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다 결혼합니다. 향난자매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을 이렇게 결정하고 하신 분은 그분은 뭐 예외가 되겠지만 아직 내 짝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틀림없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겐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 이 중에 누가 서로 이제 엮어져가지고 결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 근데 한 번, 두 번 만나고 세 번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제요, 자매요 막 이랬는데 어느새 보면은 형제가 남자로 보이고 자매가 여자로 보이고 뭔가 찌릿해지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이 왜 그럽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일런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스텝을 밟아서 지금 2월 7일 날 결혼하는 겁니다. 맞죠? 처음부터 명자자매를 보자마자 규영아 명자가 네 짝이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단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찾고 싶으십니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서는 80년이 필요했어요. 80년. 그러나 그 80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몰랐을 뿐이죠. 몰랐을 뿐. 못 봤을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배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정말 배필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훈아 근데 너 누굴 보냐? 교범이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아시죠? 네 번째, 비전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의 희망사항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이나 나의 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부푼 마음,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주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거대한 중압감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군데 저에게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지금 하나님 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본문을 보면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중압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중압감과 함께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마음이 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내가 지금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이 점점점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거대한 그 중압감, 거룩한 책임감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생명과 비교하여도 그 책임감이 더 크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의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제 반대로 가고자 하고 거꾸로 가고자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마음에 이상한 그런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러한 마음에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3장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 존재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면 너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겠지만 너는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내빼잖아요. 요바에 가니까 정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돕는구나. 달랑 탑니다. 그러고서 탁 늘어지게 자잖아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느냐? 법석을 떨 때 제일 먼저 접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 풍랑이 자기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의 희망상, 자신의 원함, 자신의 드림,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자신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자기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도 잔인하죠. 어떻게 그렇다고 들어서 바다에 빠뜨립니까? 여러분, 바다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바다에 빠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약 60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보그마율 1% 미만의 소수민족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그 300개의 소수민족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있게 하셨고 저를 존재케 하셨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사명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제가 비전을 알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12년, 13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었을 때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중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민족을 주십시오. 한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연결을 해주시는데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 그 한 민족과 민족 속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300여 개 민족에게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 너무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요? 300개예요. 하나는커녕 10명하기도 힘든 그러한 땅에 어떻게 300개 종족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는 중국말로 북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와라는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런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자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미전도 지역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그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낀답니다. 가령 제가 그것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GMS라는 선교단체에서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과 그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는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물질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역으로 동역하실 것이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에 오시는 신정인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3년 전에, 12년 전, 11년 전에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2월 7일날, 8일날 파송식을 받고 11일날 중국으로 가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이 300개의 소수민족 복음화에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들을 안 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왜 겁내지 말아야 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평생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그 부담감에서 놓이는 그때 중국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담감을 여러분은 이제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클 수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담감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키워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키워가십니다. 그것을 부여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결코 꿈에 경미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담감, 그것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도대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십시오.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환경이 영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를 보셔야 민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결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사용함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A와 B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A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전은 한 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둘씩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머지않은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목부에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 거룩한 비전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의 비전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나리끄소서 함께 찬양하죠.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주께 가까이 나리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리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진정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들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눈이 감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마루하여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과 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속해 있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보십시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부분에 병들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로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로서 권능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든 손을 자기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제 가슴에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비전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이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움직임으로 인하여 들고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찬송 같이 하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알려주십시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랑하는 이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힘으로 주님 마음에 주소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부담감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공동체에 헌신하라는 부담감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낮추라는 부담감을 주십니까? 어떠한 것이든 주의 비전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감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도록 더 커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여 나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과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한 가지 이 시간 바로 보여주신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토요 예배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꿈꿨던 이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많아지도록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 예배가 주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지체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2부뿐만이 아니라 청년 1부와 또한 이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것도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주님 하나님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내가 그 궁방에서 올라오며 남방에서 우리의 것을 약속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갈망하는 자들의 인자를 사모하게 되며 아버지, 만나는 자들의 인자를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시며 우리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내 채우는 삶을 가득 채우는 내 모든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 오직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십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내가 말하고 나의 아는 주 것보다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고 더욱더 내가 원하는 모든 놀라우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태우십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09년도 비전 그리스도로 채우라 Fill with Jesus라는 그 마음,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사랑으로 주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한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채우고 훈련으로 채우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섬김으로 채우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눔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 동이청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만족되시고 모든 것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각 팀을 세운 줄 압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섬기고 또한 우리 모든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찬양팀과 기도팀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이 또한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토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뒤에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기도팀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먼저 주 앞에 예배자로 서고 먼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 영적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세워달라고, 특별히 세워져 있는 팀장들 김교범 팀장과 또한 박지혜 팀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모든 것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교팀, 또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행사팀, 주님 이 두 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들이, 또한 섬김들이 더욱더 풍성히 있게 해달라고, 친교팀 팀장인 우리 최한규 형제와 또한 행사인 팀장으로 섬기는 신은희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봉사팀 첫 섬김으로 또한 노인분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나눔 가운데 실천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될 텐데요.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있기를 소원한다고 사회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팀 이제 슬슬 이제 닥쳐서는 농촌 선교가 1월 마지막 주 3일에 걸쳐서 진행될 거고요.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민감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담당할 자들, 선신자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도록 우리 또한 팀장으로 수고하는
이충훈 형제와 또한 성소 형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리더십을 보이셔서 주의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렇게 잘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팀을 위하여서 세상의 나눔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팀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팀과 홍보팀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실제로 지금 많은 일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참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홍보팀과 온라인팀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섬길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각 팀의 사역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더욱더 풍성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달라고. 특별히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원영일 형제님과 또한 정효원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일이 아닌 영혼 가운데 영혼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두 팀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 가운데 사용되시길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비전 우리 동이청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시길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마지막 기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싶네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공동체의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오시고요. 우리 창대 형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이분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다음 주에 만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양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묶였던 사실이 주님 옥문이 열렸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이들의 기도를 하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결핍을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며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회를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새로운 사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귀한 지체들이 다음 주간에 있게 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생각에는 그것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이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지금은 고난의 길이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비전을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새기고 저희 삶 속에 실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한간 목부로서의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와 같이 우리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심령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학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들의 모든 남은 일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봉사 사역 다녀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내일 그 사회봉사 팀장님께서는 나눌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은 그 카페테리아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네, 부탁드리겠고요. 기도로 수고해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인데요. 농촌선교 29일부터 31일까지 가게 됩니다. 네, 목금토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모임 목요일 날부터 가졌습니다. 목요일 날부터 가져서 매주마다 목요일과 이제 각 팀별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가시는 분들과 못 가시는 분들, 또 가시는 분들은 사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클럽에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초원지기 그리고 목자님 유임식과 파송식이 있습니다. 네, 6만원 초원지기님 유임식과 초원지기 유임식과 이제 심한길 정은경 초원지기 파송식이 있겠고요. 네, 또한 그리고 조규현 형제 그 6만호 목자님 유임식과 조승현 목자 파송식이 있습니다. 네, 내일 바로 있으니까요. 목장별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공동체 여러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LTC 모임 이제 마지막 코스 1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요. 주일반과 화요일반 변함없이 7시 30분에 세가족 부실로 모이시면 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암송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목사님? 예. 그것도 목사님과 1대1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또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번 수련회 다녀오셔서 저는 그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 수련회 다녀온 날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래별로 전화를 주시고 또 안 나오셨던 지체들 이렇게 연락하셔서 이 자리가 그래도 많이 채워졌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또래분들이니까 가능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엔 또래 모임으로 이제 또래 기도회로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동안 보이지 않으셨거나 좀 기도가 필요한 같은 또래분들 연락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제가 썼는데요. 예배 끝나고 저기 기도회 끝나고요. 이제 조기현 형제, 이명자 자매 결혼식 하잖아요. 많은 파란을 일으켰는 저희. 근데 지금 홍마이 선생님이 안 보이세요. 네. 어떻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홍마이 선생님께서 지금 되게 창자의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예.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같이 좀, 또, 홍현 형제 오늘 또 생일입니다. 특별히 홍현 형제가. 예,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좀 홍현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지금 축복해주고 있잖아요.